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 있는 그 7절, 8절,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고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6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고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뜨끈뜨끈해지고 뭔가 으쌰으쌰하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임재에 도와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할 때 그 현상으로만 쫓으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즐거워지고 으쌰으쌰해지니까 나 은혜 받았구나. 그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인 현상이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깍 붙들어요. 그리고 나를 소성시켜주고 내게 새 힘을 주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게 만듭니다. 4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1세기 당시.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지. 여기 보시면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넉넉치 않구나. 어떻게 세상에 이런 걸 감당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6절에 보시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 우리는 여러 상황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집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삶의 현장이든 그렇게 노출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혼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깨끗함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이 있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어떤 여러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좀 만져지고 달라지면 괜찮은데 이게 더 싸나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권사님들이 싸나우면 안 돼요. 지적질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권사 자리는, 장로 자리는 지적질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좀 뭔가 어린 어떤 그 지체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붙들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때로는 품어주고 하는 자리가 권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권사님들이 나는 터줏대감 어디서 까불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천의 모 교회에서
43살짜리 권사가 한 180억인가 뭐 150억인가 해먹었잖아요. 모르세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권사가 우리 지금 집사님보다 한참 어린 것이 권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좀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38살 넘으면 권사 시켜줘요. 우리 교회가 사실 시대에 흐르지 않으면서 이제 세운 건데, 근데 이제 그거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막 투자를 하는데, 그 중견 배우도 하나 거기에 돈이 걸려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뭐 몇 억씩 걸려서 몇백억을 해먹는. 근데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막 살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목사이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 과거 내가 섬겼던 목사님, 사모님이 나한테 이제 그때 난 젊었으니까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한테 상담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들여다 보니까 나한테 정보 좋게 얻고 그리고 자기 편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이제 했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속사적을 나한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고 몇 년 동안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건 참 사실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하게 된 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거 좀 이해해 주시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인색한 분인데 제가 그 교회 나올 때 손수건 선물을 해주더라. 손수건을 받고 내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아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무엇을 느끼냐면, 그래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걷고 하다 보니까 변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상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보시면 여러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끄럽히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견디는 것과 일꾼으로 자찬하고 자원하고 매맞고 남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함과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견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종에서 가장 깊이 보는 게 뭐냐면 소명을 갖고 있는가, 목회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카도시, 거룩한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게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속은 카도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함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이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으로서 막 열심히 나를 막 깨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쭉 볼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조 목사님이 이제 이북 사람을 중심으로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평양에 있다가 거기 있는 교회가 이제 북한에서 막 공산당들이 하도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남으로 내려와요. 지금의 남대문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계시다가 6.25 전쟁이 터져서 이제 서울이 금방 그러니까 피난을 또 부산으로 가세요. 부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다시 지금 남대문 그쪽으로 이제 오셔서 그 영락교회가 거기 있는데, 명동 그 옆에 있는데요. 근데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싸나워요.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참 껄쩍지근한 게 있는데, 전라남도 싸놨고, 경상남도 싸놨고, 저기 평양 남북도는 괜찮아. 함경도 싸놨고, 거기에서도 자기들끼리 막 사이 안 좋아요. 특별히
평양 남자들 말투가 계집애 같다고. 거기도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 그 서울에서 오면은 그러니 저러니 좀 미쳤나? 우린 욕부터 나오니까 하지.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하물며 이북에서 다 내려놓고 쫄딱 망해서 어쨌든 남대문 거기에 상인으로서 많이 사시면서 소위 세상적인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한경조 목사님이 늘 사표를 쓰고 다녔대. 그래서 호중에 대놓고 언제든지 된다. 어떤 날은 이 장로가 들이받고 어떤 날은 저 장로가 들이받고 막 들이받아. 살 수가 없는 거야.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들이받는 장로는 괜찮아. 근데 지들끼리 싸워. 또 목사님이 그걸 또 안 말해줬다고 또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또 들이받아. 그러니 얼마나 목사 힘드셨겠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후에 은퇴하시고 지금 그 남한산성 그 밑에 이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시면서 그 한경조 목사님을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찾아뵈면 늘 목사님이 나이가 연세가 크게 많으신데도 젊은 목사들에게 존대하시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럼 그 젊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젊은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래서 아멘 받아주시고. 그리고 올 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들 그리스도인 되시오. 그냥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오. 목사 되지 말고 그리스도 먼저 되시오. 그래야 좋은 목사 됩니다.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좋은 권사 되고 좋은 장로 되고 좋은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갖는데 여기서 그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그 시대의 여러 상황이 그렇게 만들기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담대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그들을 흔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는 뭐 이상한 막 일들도 있고 동성애부터 시작해 별일이 다 있거든요. 로마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파를 나눠서 그리스도파, 개마파, 아볼로파 나눠줘서 또 여기는 또 이단까지 나와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느냐? 문제가 제일 많으니까. 눈물 마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여기서 듣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데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설교를 정말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바울이 막 불끈해요. 막 한다고.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까 뭐 난동과 뭐 자찬하는과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중에서도 뭐한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울타리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나마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딱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과 이제 대화 나누고 어떻게 변증을 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겠습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그 지역은 다른데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이 거기 갔다가 보고 진화론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론을. 그런 것처럼 고립된 거. 그러니까 교회마다 자기들끼리 사적이 사법보 우리끼리 좋아. 그런데 거기에 갇혀 있어. 교회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내가 설명하고 증거하고 때로는 변증까지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걸 이제 그 박영서 목사님 언어로 사용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부러 이들을 내가 보내는 거야, 그래서. 긴장해라, 긴장해라. 그나마 뭐 카타쿰이 어쩌고, 갑바독이야 생각했겠지만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탈리아로는 카타쿰베라고 그러거든요. 카타쿰베. 거기에 그 로마에 조금 가보면 그 지하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력을 키운다 할 때에는 영육 간의 실력이 키워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실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딱 이제 확립하는 건데, 이제 9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쪽 보시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라독스, 그러니까 역설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겉보기로는 정말 빌어먹을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무명한 자가 좀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잖아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역설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기록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겼는데 왜 우리 조상, 우리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 그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그때 예수만 죽이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그는 끝이 날 거라 생각했어요.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틀렸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피온 반마문이라는 게 막 논쟁하는 거야. 신앙 논쟁. 그런데 거기에 반박을 할 때 요세푸스가 기독교인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역사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요세푸스가 변절자예요. 왜? 유대 반란 일으킬 때 로마에 항복했거든요. 로마에 항복해서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오늘날의 유대인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요세푸스는 변절자죠. 그러나 요세푸스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말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록가에 볼 때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가 아니면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는데 저들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죽는데도 저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 그리고 죽여도 계속 그들은 계속 자라나고 자라나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 뿌리를 못 뽑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왔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결국 역설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못난 사 같지만 못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불신의 남편과 그 신자 아내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했다고 한다면 해라. 그 이유는 신자 아내가 영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근데 거기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 시소라고 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믿는 남편이든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미 해버렸으면, 그리고 한 상태에서 불신자 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신앙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뭐야? 그들을 죽게 데려와라. 그런데 그가 끝까지 신앙을 거부하고 끝까지 핍박한다? 그렇다면 갈라서라. 이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영적인 힘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죽게 인도하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민중학 교우들은 적어도 제 설교를 오래 들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쭉 머릿속에서 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신앙관, 성경이 말하는 신앙관을 가져야 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역설적인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 정체성, 분명히 가난하고 막 아주 별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 그리고 10절 보세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 입고 다닐 때 옷만 걸치면 된다는 주의예요. 우리 형은 못을 내요. 그 본대가 달라요. 그 대신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양복은 그래도 좀 본대가 조금 나. 왜냐면 키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옷을 딱 입잖아요. 근데 깨갱이 하는 거야. 왜? 일단 하체가 길어. 그리고 키가 커. 그 등체가 옆에 보면 이 자식 내가 한 것 같아서 막상 보면은 씨 크다고. 그러니까 이제 본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허례옷이 뭐 그런 거 신경 그렇게 쓰지 않아.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덕이에요, 덕. 그러니까 덕을 세울 때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할 때는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고 나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그 광주 우리 형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동기 강도사님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옷들 입고 온 거예요. 꽤 자세하게 사모님도 그렇고 형편이 안 좋은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은 호인이에요. 지금의 갱년기랑 조금 달랐지만 근데 이제 호인인데 그 호인이 형이 가가지고 나무라더라고. 나이가 이제 좀 어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빌려서라도 오지 뭐 왜 그러냐. 카톨릭의 그 목사 임직을 보면 그러니까 사제 소품 받는 거 보면 이거는 여러분 다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야 분위기 다르고요. 그리고 소품 받을 때 납작 엎드려요. 바닥에. 그리스도께 바쳐졌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교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그 신부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쓰고서 그러나 내 마지막 그 주교라든지 그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등을 두드리면서 어려운 길 가네. 그럼 거기서 막 이제 자기들끼리 막 그 성가를 부르면서 막 그러면 이제 객석을 비춰주면 엄마들이 다 울고 있어. 왜 울어? 이제는 손주보기는 글렀구나. 저거를 파문을 시키지 않는 이상 손주보기는 글렀구나. 엄마들은 다 울어. 아버지들은 그냥 무뚝뚝.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부모님이 가면 부모님도 함부로 못 대요. 신부님하고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야. 애기 신부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외식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덕을 세우는 만큼 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 왜 그랬을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특징,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임마 디이에요. 아까 임마 누에 이랬죠. 누가 우리고 디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받는 고난이, 내가 받는 이러한 상황이, 문제와 아픔과 이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긴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내가 조금 좀 돈 좀 없고, 내가 좋은 학력이 좀 되지 않고, 내가 뭔가 한다 해서 주눅 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교회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교회가 커지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에 따라서 장로가 달라져요. 아무리 헌신봉사 오래 해도 돈이 없거나 그리고 직업이 변변치 않거나 하면 장로를 안 세워요. 그 이유는 장로는 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헌금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 그래요? 성경에 언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지. 주님께 충성된 자가 장로가 돼야죠.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술 찾아 안수집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장로 이렇게까지 술 끊어야 돼요. 그럼 권사님들은 뭐 술 하는 사람 없나? 김혜자 권사님이 술 했잖아요. 담배 피고. 후에 끊었지. 그럼 권사님 된 지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갖고 일꾼이 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 안에서 나의 포지션이 분명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구세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거면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요. 고린도서 뒤에 2장 20절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가 하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 그런데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요.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성경에 마음을 넓히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얼마나 쫌생이들이면 작은 일마다 부딪히고 막 그래버려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특별히 권사든 뭐 목사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일꾼들은 마음이 좀 넓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왜? 그 위에서 찍어 누리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 20, 30년 전에 그 깨신 분이 김상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김상범 목사님이 역피라미드식의 교회, 제가 추구하는 교회인데 그분이 말하지 않았어도 그게 우리 옳다고 생각해요. 밑으로 갈수록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있고 권사님이 있고 평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역피라미드. 저 밑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래서 밑으로 밑에 있는 분들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섬겨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되는데 그게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됐었느냐? 그건 퀘스천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 그런 사상으로 오르는데 그대로 되는 것은 좀 달라요. 그런 점이 오늘날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가는 거, 역설적인 정체성을 갖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authority,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영적 권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평신도인데 권위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헌금을 했지만 이제 속였다가 성령이 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혹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죽을 수 있으니까 지옥 같겠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신도가 권위를 이제 취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영적 권위를 갖게 되어지면 교회에 이제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소위 권력 구조의 교회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못 보시거든. 하나님만이 권위자가 돼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영적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또 부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충분히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평신도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것을 증명을 해버려요. 구약 성경 가지고, 신약 말고. 그때는 신약 성경 기록되고 있을 때니까. 그때 논쟁이 붙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인들이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아볼로가 이겨버려요. 그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봤거든요. 참 좋다. 그래서 이제 교제한 거죠. 당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 있음도 모르겠고 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쭉 설명해요. 더 놀라운 거, 구약의 위대한 랍비예요, 그 사람이. 아볼로 자체가 랍비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경청하고 됐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권위가 달라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위에 있는, 그게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매든 친구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든 그들에게 그냥 교회 나와가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성령께 충분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들에게 말씀을 제시할 때 거기에 말씀이 강하게 역사되면 주께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충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는 세례와는 세례만 알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똑같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방인의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탁탁 다지기가 쉽진 않잖아요. 하도 여러 곳에 다니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5고 아볼로는 그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심었고 자라나게 하는 누구다? 그러니까 그 물을 준 게 누구다? 아볼로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게 되어졌을까?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제가 교회 다닌데 라고 하죠. 그렇죠? 뭐 권사님이 돼, 목사님이 돼, 장로님이 돼, 그건 적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질문을 내릴 때 목사님 자유가 뭘까요? 목사님 이거 뭘까요? 하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하도 마약이 그러니까 저는 그 유튜브 중에 3% 이제 그걸 좀 많이 듣는데 경제와 관련된 역사도 믿고 하니까 마약을 왜 하는 것인가를 들었어요. 목사가 할 일 없이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르던 걸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마초를 한두 번 피워도 조현병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오래전에 예를 들어 내가 한 8개월, 6개월 전에 내가 피로폰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1년이나 2년 지나서 이게 팍 촉발아 나타나기도 하고 뇌가 망가지고 한 번, 두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도 치명적인 거지만 그리고 원래 합성 대마 같은 거 2개월 정도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갑자기 갑자기 죽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조사를 해보면 마약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정도 합성 마약을 하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2, 3개월이면 계속하면 죽게 되는.
그 위험성에 대한 것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지 다른 걸 의존하지 않아.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가, 술 먹지 말아야 되는가,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는 담배 피지 않고 술 안 먹는 게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인 거예요. 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얽매이는 것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 얽매이는 것이 그것이 예를 들어 건전한 걸 할지라도 그게 바둑이든, 네, 말씀드렸잖아요. 뭐 바둑이든 다 좋은 건데, 낚시든 다 좋은 건데, 그거 안 하면 재미가 없고 삶을 살 수가 없어. 나는 가서 꼭 이걸 닦아 올려야 되고 빨리 이걸 탁탁탁 넣어야 돼. 그렇다 한다면 그걸 빨리 중단해야 돼. 그것도 중독되는 거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 앞엔 죄가 돼요. 근데 원래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원래 많은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뭐 해야 돼? 넓혀야 돼요. 어떻게? 가장 넓히기 좋은 게 훈련을 해야죠. 자식들한테 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속을 알아서 속을 썩여주잖아요. 안 그래요? 어저께, 오늘, 내일 알아서 속을 썩여주시는 저걸 확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면서 마음을 넓혀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체들 간에 넓혀지고 좁아진 마음에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죄를 용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는 아니니까. 그랬으면 예수님이 큰일 나지. 왜? 예수는 분명하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창녀가 현장에서 잡혀서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용서는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마디 하잖아요. 다시는 있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거 보내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병자를, 38년의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는 너도 죄 짓지 말아라. 왜?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기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가.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자가 있다고 한다면 막 극단적으로 저것들 없어져야 돼, 폐 죽어야 돼, 지옥에 떨어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반응은 안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주께 돌아오도록 품고, 그리고 그들의 인격까지 무너뜨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죄까지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 끝없이 기도하면서 이제 지혜롭게 반응해주면 되죠. 우리 이거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로서, 약하지만 강한 자로서 주께 온전히 붙들어질 때, 주님께 붙들린 자로서의 그게 꼭 그리스도인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귀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나 할 말씀